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박덜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전반부에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셨고, 이 장면은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비유로 얘기를 해요. 왜 비유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알아듣기 쉬우라고. 네, 무지해서. 네, 알아듣기 쉬우라고. 지식이 사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각자의 처지에 예. 맞게 적용하라고. 각자의 처신에 맞게 적용하라고.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같이 이제 포함되면서도 이 천국의 비밀을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감추기 위해서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복음은 막 만만 곳곳에 막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핵심인 진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배웠다고 알았다고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거 뭐 조금 지식 알았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지식의 자랑일 뿐이지 천국의 진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바짝 귀를 열어가지고 막 듣겠다,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들리지만, 야, 네가 뭐 잘났냐? 내가 말해봐. 아이고, 고작 그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듣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요 장면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지. 자, 그게 뭔 말씀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장면인데요. 이 천국의 이 비밀은 함부로 얘기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천기누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내가 받았다면 이거를 내 삶에서 우려내서 내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본 경험을 말해야지 자기가 안 지식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그게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기만 해주세요. 내가 그 씨앗을 품고 열심히 그 씨앗을 자라게 하겠습니다. 하고 Are you ready? 된 상태가 옥토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농사를 접으신 분 있어요? 농사 접으신 분? 두 분. 네, 두 분이 계시네요. 세 분. 여러분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엎어요. 갈아엎어.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농사는 아닌데 저희 집에 앞마당에 대략 한 40평, 5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배추도 심고
김장하면 땅을 파가지고 독도 묻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추를 심으려면 삽으로 팍 파가지고 다 뒤집어요. 팍 파가지고 다 뒤집고. 자, 그 상태가 옥토바 상태예요. 고개.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뒤집어 엎지 않으려고 하죠. 야, 가까스레 이렇게 진정시켜 놓은 이 마음 건들지 마. 그냥 지금 지금 억압하고 있어, 막. 어? 나 이거 건들면 막, 나 슬픔이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과거의 괴로움이 막 물밀듯이 올라오니까 건들지 마. 이러고 꽉꽉꽉꽉 눌러있는. 요런 상태가 사실은 옥토밭이 아닌 상태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진정 새로운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확 뒤집어 까야 돼요. 뒤집어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때 막 드러나겠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그동안 우리가 느껴야 될 그 많은 감정의 덩어리들, 응? 슬픔, 분노, 짜증, 외로움, 공허, 원망 이런 것들이 그 땅 밑에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우리가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털어내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야 진리가 들어오고 그 진리가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옥토밭이라는 의미.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돌짝밭, 가시밭에 대한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돌짝밭, 가시밭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옥토, 우리 마음의 옥토인데 우리가 자라면서 가시가 들어오고 이 돌짝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입는 과정 속에서 그 성질의 것에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렇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요 성경 구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영의 어떤 상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전환 과정, 변성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바뀐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어떤 상태가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갖게 되었어. 그러면 자, 우리의 신앙도 말씀, 즉 진실, 진리,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게 이 진리가 이 변성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화되는 열매적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래요. 왜냐?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의 이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적인 씨앗인데, 이 물리적 세상에서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인데 심는다. 심어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심는다는 과정이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심는다는 거고 실천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심으면 무슨 결과가 생겨요? 열매가 나겠죠.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니 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왜 맨날 내 삶이 이렇게 결핍되고, 왜 내 삶이 맨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흔들릴까? 이거는 말씀을 받았으나 이 심는 과정이 지속되지 못했던 거. 뭐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옥수수를 심었어요. 전날 심었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래.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심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파봐. 이거 왜 싹이 안 나지? 내가 잘못 심었나? 아니면 이 씨앗이 죽었나? 이러면서 또 파봐.
그게 싹이 나요, 안 나요? 뿌리가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안 내리니까 뭐 계속 이거 뭐 말씀은 뭐 된다는데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한번 보면 이래요. 야, 니네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상징이 뭐죠? 거짓의 거짓. 거짓은 사탄의 앞잡이니라. 이런 이제 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거짓. 자, 진리가 왔어요. 진리를 딱 전했는데, 뭐, 지금 이제 역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삶이 가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영원토록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뻥치고 있네.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그냥 니들이 뭐 하나님 부르고 뭐 그냥 종교적인 언어와 그냥 그럴 뿐이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야. 나 해봤는데 안 됐어. 뭐 우리 엄마 예수 믿었는데 잔소리 짓다 하고, 우리 아버지 뭐 예수 믿는데 술 처먹고 맨날 강도짓하고 교도소 돌아가고, 그게 뭐. 자, 이렇게 이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처음서부터 거절하고 뺏어가 버려요,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기뻐. 라고 듣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다가 좌절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을 겪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 옥수수를 심으면 이 옥수수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제 희망을 가져. 옥수수 맺을 거야. 그래. 그리고 옥수수를 딱 심어 놓고 다음날에 뒤져보는 거지.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싹이 안 나지? 이러면서 다음날 뒤져보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을 타인에게 주시면 그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말을 해, 질문을. 아니, 뭐, 목사님 뭐 사랑 줬는데 나한테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고 사랑도 안 해주는데요? 좀 한참 돌아야지. 사랑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나와야지 그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금방 조급해가지고 그걸 당장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 얻는 어떤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가시밭길은 뭐냐, 말씀을 듣기는 하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죄물의 유혹, 이것은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세상에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멍청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막 저렇게 약간 불법도 저지르고 뭐 약간 뭐 꼼수도 쓰고 이러면서 뭔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 세상적으로 정말 가난하게만 살 수밖에 없고, 뭔가 이 찌질하고 병신같이 맨날 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말씀은 좋은 줄 알겠는데 현실과 그 이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뭔가 현실의 자기식대로 다시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을. 이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형통성과 그 말씀의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야. 잠시 잠깐의 우리의 방식대로, 육의 방식대로 살아서 요만큼 이익 볼 수 있어, 여러분. 요만큼 손해 안 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금방 사라지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이 참 안 믿어지는 거지. 왜? 아직 말씀이 씨앗에 들어가지 땅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옥토밭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판단과 생각을 죽여라.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가시밭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돌짝밭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이것도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버린 거죠. 우리 판단을 부인하는 것이 곧 옥토밭을 만드는 과정이다. 막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는 것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뒤집어 엎어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그것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합시다. 내 생각, 나의 판단, 또 내가 막 잘하려고, 내가 막 드러나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영웅시 대해줄 거야. 나를 잘했다고 칭찬할 거야. 이런 나의 노력으로 그거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의지하고 바라고, 이런 얘기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내가 참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말이 열등감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등감으로서 나는 모자라다는 그 느낌과 내가 스스로 낮아짐의 모자람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만함, 나는 대단해! 이런 교만함을 죽여버리면 내가 모자람을 마음 평안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마음 평안한 상태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긴장돼가지고 엉뚱한 행동, 과잉말,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겸손된 나 자신으로 순수한 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 일하는 그 결과물을 칭찬해주고 싶어 해요. 그게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뭘 딱 일해놓고, 자, 요건 이제 잘했으니까, 이제부터 봐야 되겠다. 자, 내가 한 결과를 칭찬해줄까?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요. 칭찬해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 오히려,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뭐 내세우려고 그러냐? 이러고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근데 내가 나를 낮추고, 이 낮춘다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죠. 없고, 그냥 결과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 잘했다, 야. 야, 이런 게 참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율권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칭찬조차도 내가 나에 의해서 칭찬을 해야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을 딱 던져놓고, 자, 사람들이 이제 난 칭찬해 주겠지. 이거는 조종과 통제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주 우리 마음에 미세한 부분이 이렇게 흘러요. 우리 모두는 사실 모두에게 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즐거워해요. 누군가를 칭찬해주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옥토밭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진리를 알게 되면 형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거지로 인공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된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생활해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칭찬이요, 그 자체가 인정받을 만함이요, 그 자체가 사랑으로 모두가 서로 자극된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 또 상대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서로가 계속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게 바로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불안, 두려움 속에서 육의 방식들, 또 육신,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생각의 굳어짐, 자, 복잡하게 이런 우리 마음에 단단해진 이 생각들, 이 단단해진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 계속 가시밭, 돌짝밭, 길짝밭, 이 상태의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엎어버려요. 네, 싹 다, 노타리 쳐요. 싹, 노타리 쳐요. 노타리. 노타리? 예. 경계까지 갈아버려요. 겨- 그래, 전문 용어 나온대? 경운기 가지고 갈아엎습시다, 우리. 자, 좋다, 이거. 경운기 가지고 갈아엎는 거, 막. 이거 팍 돌아가는 거. 자, 우리의 마음 밭을요, 싹 다 갈아엎고, 갈아엎는다는 것은 다 들춰내라. 다 들춰내라. 우리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싹 다 들춰내서, 꾸밈없이, 싹 다 드러내서, 꾸밈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제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 심어져서 기다리세요. 말씀을 심었으면 계속 기다리면 돼. 그러면 열매가 맺죠. 의심하지 말고 열어보지 마요. 왜 자꾸 열어봐? 열어보면 씨앗이 죽는다니까. 그렇게 덮어놔. 잘 덮어놓고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나. 근데 이제 내가 말씀을 믿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러면 이런 이제 돌짝밭, 길짝밭, 또 가시밭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 말씀 잘 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의 유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지금 현재도 주님, 우리 마음이 혹시 가시밭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돌짝밭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길짝밭처럼 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이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관계와 일을 맺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